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말하는 게 제 귀에 모니터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잘 들리네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로 교회가 바쁘죠?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낳게 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분명한 생명,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기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랑 위에 지식을 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각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몇 점쯤 나오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가정예배학교를 운영하면 보통 6주 정도를 해요. 그래서 5주 정도 할 때 한 주 한 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소그룹별로 두세 가정씩 모여서 체크하고 부부들끼리 얘기 나누고 또 소그룹에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빈 공간이 어딘지 무너진 곳이 어딘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체크해가면서 이 부분들을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5주 정도 강의 듣고 나면 6주 차에는 이제 캠프를 떠나요. 그래서 가족이 전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자면서 거기서 침대머리에서 기도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그래서 씨앗이 아닌 모종을 가정마다 가정 예배라는 모종을 들고 선물 들고 떠나는 그 여정이 이 5주 6주짜리의 가정 예배 학교예요. 근데 수동교회에서는 이제 2주 안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다 보니까 이런 워크숍이나 쉐어링이나 체크리스트 관련된 대화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만큼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2개 드렸죠. 지난주에 체크한 게 있고 또 이번 주에 체크할 게 있어요. 각자 집에서 여러분 부부끼리 이 부분에 대한 쉐어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부분이 지금 생각지 않게 깨진 밑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겠지만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점수들이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그룹하고도 한번 해봤어요. 목회자 그룹하고도 해봤는데요. 사실 목회자 그룹 10몇 가정 중에 80점 넣는 가정이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분 가정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도전도 받으시고 또 격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동영상을 한 가지 보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짧은 동영상입니다. 우리 잠시 보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듣는 세상의 이야기와 가정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저는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름은 가정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생태계가 168분의 1시간으로 멈춰지지 않고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교회 와서 성경 듣고 성경 공부 참여하는 그 1시간, 그 1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소식과 어떤 소문과 어떤 가치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 학교의 모체가 되고 있는 주일 학교는요, 200년 전에 로버트 렉스라고 하는 영국에 있었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앙의 베이직 스쿨,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학교이자 최초의 선생님인 가정과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학교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받게 키웠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이 너희 자녀가 저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문제는요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부모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에만 조금 더 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 자녀들을 기본적인 문자 교육도 안 시키고요, 기본적인 인성 교육도 안 시키고요, 그냥 집에 방치한 상태로 부모들은 다 공장 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로버트 렉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리더였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분이 이거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죄다라고 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다가 얘들아 너희들 글자 알아야지,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존귀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고 했던 게 썬데이 스쿨입니다. 한마디로 베이직 스쿨이 무너지고 났을 때 응급처치를 했던 방법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응급처치의 학교였다고요. 오늘로 따지자면 정말 긴급 대안학교예요. 근데 이 대안학교가 지금 마치 우리에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베이직 스쿨처럼 느껴지고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은 마치 그냥 조금 여유되면 하고, 아니면 주일학교가 알아서 아이들 신앙 가르치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한 주일학교가 미국에 건너올 때요, 제가 공부했던 유년신학교만 해도요, 그 유년신학교 도서관에 어떤 편지가 벽에 붙어 있냐면요, 그 당시에 리치몬드 시장이요, 시의원들한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여러분 지금 소문에 따지자면 저기 영국에 있는 주일학교라는 게 우리 미국에 건너온다는데 우리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저 주일학교는 베이직 스쿨, 부모가 예수를 알매도 전수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무너져버린 세대 앞에 대안 쪽으로 내놨던 학교가 썬데이 스쿨인데, 이게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던 이 기본적인 교육이 다 무너지고 다 위탁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리치몬드,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에도 들어오면 우리 이 지역도 또 타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하는 것, 이거 붙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썬데이 스쿨 들어오지 못하게 막읍시다. 이게 그 당시에 시장이 시의원들한테 썼던 편지예요. 근데 그로부터 200년 지난 지금요, 1940년 중반에요, 또 리치몬드 시장이 시의원한테 보낸 편지가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200년 전에 이 땅의 시장이 우리한테 경고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도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지라고 하는 이 위임에서 넘겨버리는 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8%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기 시작한 이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대안학교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본학교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기본학교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말했던 네가 아브라함되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 어머니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가정이 교회되는 이 사건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루터도 켈빈도 1000년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으나 교회가 말씀으로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일어났으나 강력하게 일어났던 활동이에요. 가정은 교회요 라고 하는 선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루터도 켈빈도 그 바쁜 종교개혁자들이요, 모두 다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세례문답집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만들어서 모든 부모 손에 쥐어준 거예요. 부모님들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할 때 놓쳤지만 말씀으로 돌아오고 나니 믿음의 부모들한테 뭘 명령하셨는지를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루터도 켈빈도 쯔빙글리도 마틴 부처도 모두 다 부모님 손에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가정 예배드릴 자료를 손에 쥐어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100년이 지나서 청교도가 시작됐을 때, 청교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배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요 교인들한테 이것부터 묻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정예배 안 드린 부모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난주에 성경 안 가르치고 기도 안 가르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배를 그냥 시작하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매주 그렇게 하라는 게 청교도 시대 때에 이게 리더들이 적었던 문헌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거기에서 청교도는요, 아브라함처럼 직장 버리고 친족 버리고 땅 버리고 다 버리고 신앙 하나 지키려고 저 북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동의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 복 주신다고 해서 동의합니다, 그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은 무엇인지를 내가 하기를 결단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온 사람들이 호레이스 언더우드고 아펜젤러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 선교 초기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신앙의 전수는 무엇이었냐면 191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잡지가 발간됩니다. 그 잡지가 발간될 때 그 잡지 1권 1호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사계의 작용이요, 기독교인의 일종 특색으로서 수신제가 요소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되는 일종 특색은 그 가정에 가정예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나라조차 뺏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근데 수신제가 요소로다. 내 자녀가 다시 일어서고 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가정예배라고요. 이게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던 우리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근데 이 유산이 우리 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잖아요. 주일학교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이니 그 부모가 주일학교를 핑계대어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1918년도 평양신학교 과관령 교수님 찰스 클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목사님도 훈련시킬 때 썼던 책이에요.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핑계 삼지 마십시오.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부터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목사님도 훈련시킬 때 썼던 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회복합니까? 프로그램 좀 갖고 옵시다. 예산 좀 늘립시다. 여러분 그걸로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168분의 1시간으로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에 대한 격려하는 것, 또 간증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168분의 1시간이요. 와서 듣죠. 결단하죠. 그러나 그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들이 사는 가정이요. 그들이 사는 학교요. 그들이 사는 유치원이요. 그들이 사는 어린이집이요. 거기서 내가 들은 바대로 사는 것을 옆에서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엄마죠. 아빠죠. 여러분 결코 믿음은요. 머리의 동의로 그게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 교리가 아니고요.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비유 들었습니까? 수영장 비유 들었나요? 물 채워놓고 강의 들으면 수영합니까? 왜 못해요? 강의 못 들어서요? 모델을 못 봐서요? 그게 내가 안 되니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 말씀 듣기만 하면 그대로 살까요? 못 삽니다. 훈련돼야 삽니다. 그 훈련을 누가 시켜줘요? 그 아이와 함께 더불어 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아이가 아플 때든지 그 아이가 건강할 때든지 그 아이가 칭찬받을 때든지 그 아이가 절망했을 때라든지 언제든 그 옆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실망할 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마다 기회 삼아 talk to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신명기를 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다 보니까 자꾸 렉처라고 생각해요. 강의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뭘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강의할 게 많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홍해가 갈리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의 무릎이 꿇리더라.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너 구원할 거야? 그러면 구원하셨던 분이야. 여러분 이것만 전할 수 있으면 talk to them.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지키라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 하다가 지금 장신대로 왔는데요. 충신교회 있을 때 굿페어런팅이라고 해서요. 부모 대학을 10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하려면 교사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 믿음의 부모 되려면 당연히 부모 대학 나와야 돼요. 사랑만 갖고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이 아이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이 아이가 이 시기 때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갖는 건지를 적어도 부모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충신교회에 있는 동안에 10주짜리 굿페어런팅이라고 부모 대학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요. 부모 대학을 안 한 가정이 13%일 때 부모 대학을 했더니 이 퍼센트가 15%로 늘더라고요. 10주를 했더니요. 많은 건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 살면 얼마큼 변해요? 2% 변했어요. 13%가 15%요. 완전 절망했죠. 아 이게 뭔가 10주짜리 부모 대학 할 땐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천 년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끌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결국 2%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젠 강의 말고 워크숍 한번 해봅시다. 숙제 주고 그 다음 주 모여서 한번 쉐어링하고 지난주에 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듣고 워크숍 하면서 코칭해주고 또 한 주 또 한번 살아가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6주를 하는 가정예배 학교를 했더니요. 그 가정예배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요. 1년 뒤에 가정예배를 몇 %나 유지하고 있는지 봤더니 몇 %요? 몇 %요? 92%요. 여기에서 무릎을 탁 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리로 아는 거는 10주 강의로 가능하지만 내가 아는 게 내 삶이 되는 건 적어도 6주 정도에 한번 워크숍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체크리스트도요. 체크리스트로만 있다면 여러분 13%가 12%, 13%가 15% 되는 변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 15%가 92%까지 올라가려면요. 이제 여러분이 체크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92%까지 올라갔던 이 6주 과정 중에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이제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한 3, 40분 남았네요. 그 시간 안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들을 듣는 시간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면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뭐만 받겠습니까? 땅만 받겠죠. 이 땅인가 저 땅인가? 내가 원하는 땅이랑 좀 비슷한가? 내가 원하는 땅이랑 좀 안 맞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실 때요, 우린 자꾸 내가 생각한 땅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 정도 성적 나오고요, 요 정도 연봉 나오고요, 요 정도 안전하고요, 요 정도 건강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진 땅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땅이 아니라 어떤 척박한 땅도 하나님의 기름진 땅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여러분, 보여준 땅이면 땅 보고 가겠지만 보여줄 땅이면 누굴 볼까요? 당연히 하나님 보겠죠.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나안 땅 갈 때 거기에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어디를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럴 때 그가 걷는 걸음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딱 놓고 하나님 이거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가 아니에요. 조건 걸고 상황 걸고 때 걸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가정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딜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찬양할 대상일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딜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요, 찬양함으로 그 관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의 유혹은 자꾸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요, 자꾸 이게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건강이요, 지혜요, 성적이요, 얘 버릇이요, 때 쓰는 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견고히 하시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 아니라 복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40년을 돌았으니, 그리고 이제 신앙훈련 다 받아서 너는 믿음 있구나라고 검증받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그 땅을 좀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요, 너희들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 말이에요. 황당하죠?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12를 택할 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지금 이 말씀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들 요단강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위에서 물이 멈춰서 마른 땅같이 다음 세대가 지나가도록 부모 세대가 말씀 어깨 메고 있을 때에 그 말씀 어깨 메고 있는 제사장 발 근처에 있는 돌멩이들 들어다가 돌 12 취하여 너희들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여러분 유숙할 곳이 어딜까요? 각자 자기의 텐트겠죠. 오늘로 따지면 우리 집에요. 뭘 갖다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물을 멈추셨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할 돌을 갖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지금 막 건너온 이 기름진 땅, 하나님 어떤 땅 줄 겁니까? 12지파잖아요. 이 땅 12무대에서 빨리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줄 거야. 내가 내 때에 줄 거야. 문제는 너희들, 내가 함께 했기에 강물이 멈췄던 그 은혜의 기억을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돌 들어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 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던 이들을 요단강 위부터 물을 멈추사 마른 땅처럼 그 땅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뭐예요? 하루하루 단위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살려내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안전케 하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유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12를 쌓아놓는 게 가정예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요, 24시간 일상의 시간에서요, 하나님 때문에 5분의 시간 잘라놓는 겁니다. 그러고 났을 때 우리가 이 5분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요, 이 5분이 우리의 24시간을 지키고 있는 걸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예배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걸, 흔들리는 마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되고 풍성하게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66권 책 중에요,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을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학자들은 이 레위기 말씀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레위기 10장 10절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요, 제사장이 할 역할에 대한 얘기 중에 핵심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어머니건 아버지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은요,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데요, The holy and the secular라고 해석되어 있지 않고요, The holy and the common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ommon이 뭐예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예배라는 건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을 나눠 놓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한테 막 말하고 막 화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목소리도 변신하고 얼굴 표정도 변신하고 인격도 변신하고,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일상적인 24시간 그냥 내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중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시간을 잘라놓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그냥 내가 평소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 5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정 예배는요, 일상의 시간에서 5분을 딱 잘라놓을 때, 그 잘라놓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24시간 전쟁 같은 이 하루 가운데서부터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지쳤던 내 인생,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 절망스러운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요, 일상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5분이란 10분이라는 시간을 딱 잘라놓는 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24시간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시간마저 주지 않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시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바로 이 사건 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상황을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이 모세는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저 밑에서 칼로 싸우는 전쟁과 이 위에서 손 들고 하는 기도가 무슨 상관인지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해가 돼서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뭐가 돼서요? 누굴 믿어서요? 이해는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건 저 밑에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내가 손은 이 손끝과 밑에서 싸우는 칼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돌을 쌓아서라도 이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한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로요,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그거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5분 10분의 시간을 잘라놓고 기도하는 시간과 지금 내 남편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이슈 자체가 내가 지금 5분 잘라놓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거죠. 이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그거 믿으니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돌멩이를 쌓아서라도 이 우상 같은 이 모습을,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버티는 모습을 성경이 에무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모습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예배 5분, 가정예배 10분은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나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기에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멩이를 갖다 놔서, 이게 안 나오네요. 여러분, 돌멩이를 갖다 놔서 손이 안 내려오게 할까요? 가정예배 쉽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늘 즐겁지만 않아요. 저희 가정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지만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그렇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즐겁지 않은 우리 가정 속에서 현실이 소망을 다시 갖게 되기에 그 가정예배 끝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예배 정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눈 감고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기억하고 감사하는. 네.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가정예배 뭐라고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돼요.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아파요. 그럴 때요, 하나님마저 포기하면 어쩌실래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위기 때에 어떻게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신 언약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신 일이 오늘 일어났구나, 우리의 기도가 오늘 간증됐구나. 여러분,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우리 가정에 고백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 뭐가 넘쳐날까요? 감사가 넘쳐나겠죠. 가정 예배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위기 때에 소망을 얻으며 감사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 축소판입니까, 아닙니까?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미니어처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자꾸 어른 예배 흉내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플레잉 패밀리 워십 하지 마십시오. 프레이 패밀리 워십 하십시오. 흉내 내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입에서 현란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깁니다가 기도예요. 가정 예배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정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17세기 청교도 때 가장 강력하게 가정 예배가 교단과 교회법을 통하여서 진행될 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찰스 헨리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한 구절 읽었습니까? 가정예배 잘 드린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예배 지금 성인예배 축소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가정예배는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언약 주시는지 은혜 말씀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대리인이에요. 엠버서예요. 여러분, 대사가 그 나라 가서 무슨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의견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글에 적힌 거 읽어주는 게 대사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대사로서 역할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 숙제입니까? 아니죠. 내 자녀 잘 기르기 위해서, 내 자녀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본질은요,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숙제가 아니고요, 가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가정예배에서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하냐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으시죠. 왜 그러냐 하면 가정예배 시간을 자꾸 가정 모임 시간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아세요? 가족 모임이라면 나는 아빠고 넌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말이 돼요. 난 엄마고 넌 딸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넌 내 말 듣는 게 뭐라가 말이 돼요. 그러나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의 유일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만 아버지 아니십니까?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은 아빠도 아들이고요, 엄마도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요, 딸도 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가정 예배 시간에 혜건이한테 그 얘기합니다. 혜건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아빠를 형이라 불러도 돼. 제가 장난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혜건이가 자꾸 형 그래갖고 아니 지금 진짜 그러지 말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꾸 가정예배 시간마저도요, 난 아빠고 넌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 갖고 자꾸 아이들을 훈계하려고 들어요. 그건 아빠 말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딸 말 잘 듣게 하시고요, 대들지 않게 하시고요, 집중력 갖게 하시고요, 선생님 말 잘 듣게 하시고요, 밥 먹을 때 딴짓하지 않게. 여러분, 이게 아이 귀에 뭐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엄마 잔소리로 들릴까요? 잔소리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얘는요, 세계적인 영성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 때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꾸 그런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중학생 아들한테 말하는 거, 아빠가요. 아들, 항상 기뻐하라지,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펴. 항상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 말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까요? 아니죠. 근데 얼굴 펴 하면서 그 아빠 얼굴 어때요? 얼굴 구기고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아빠는 그러고 있겠죠. 이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를 가장한, 그것은 폭력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만약에 이 시간을 나는 아빠고 너는 아들이고가 아니라 이 시간은 가정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고 인식되자마자 어떻게 바뀌어요? 항상 기뻐하란 말씀을 아버지가 읽자마자 이 말씀은 누구를 할 말씀이에요? 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들인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읽자마자 그렇게 얘기하겠지. 혜건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많이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니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데, 니들이 학교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잘 나가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하나도 기뻐한 적이 없었어. 아빠도 좀 더 항상 기뻐하게 노력할게. 아들아, 넌 어떠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이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훈계의 잔소리로 들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겠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에 나누는데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은 가족 모임에서 가정 예배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이 잔소리 듣는 시간에서요, 우리 가족 전체가 변화되는 시간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짜증낼까요?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시간의 압박에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아이들 옷 갈아입히고 치카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적어도 5분이요. 가정예배 몇 분 걸린다고요? 5분이요. 시간 없어서 가정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애들이 변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어 보십시오. 심자마자 심고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심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약간 된 사람입니까? 약간 된 사람이에요. 씨앗은요, 심자마자 줄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다못해 작은 묘목도요, 여러분,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기본적인 나무 되기까지 적어도 3년은요 그냥 자라기만 해요. 열매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조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조급해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불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다리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뭐해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때에 이룰 거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는요,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 거기에 모이지 못하는, 모인 자들만 누렸던 게 성령이 임재하심인데 못 모였던 사람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5분 남았다고 알람이 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성경 없어서, 성경 지식 없어서,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 몰라도 돼요. 그냥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왜 한 말씀인지만 알면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주께서 알아서 매주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가정예배는요, 신앙 교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이 페이지 위에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해석해 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는요, 언제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들을 자꾸 끌어와야 돼요. 예상치 않게 아이가 오늘 넘어져서 무릎이 까였어요? 그게 나한테는 큰 사건이에요? 무릎이 까인 것이 오늘 가정예배 안에 주된 이슈가 돼야 돼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어려운 일이 바로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서 한복판에 세워내야 될 가정예배의 주제가 돼야 돼요. 왜요? 그 모든 일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침묵하실까요? 말씀하시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 문제에 머물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주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7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 이야기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 갖고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건만 보지 듣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면 해석되지 않는 그 문제들요, 우리는 원망밖에 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상황을 보면요, 이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저희 가정 얘기만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첫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이제 2살 간 넘었을 때 얘기입니다.
금요철에 설교를 할 때였는데요. 설교 중에 자꾸 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어떻게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죠.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니까 10몇 번 전화가 와 있는데 아,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갖고 전화를 해봤더니 제 아내는 지금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저희 혜인이가 TV 다이 한 30cm 이 정도 되는 여기에서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율동하다 보니까 얘가 신이 나갖고 기어 올라가갖고요. 여기 위에서 율동하다가 처음으로 점프를 해본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 30cm 위에서 점프를 하니까 이 높이 위에서 처음 떨어져 보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왼쪽 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그대로 이 왼쪽 손이 큰 뼈가 2개 있잖아요. 2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 전 설교 중이니까 전화 안 받고 그래갖고 급히 전화해갖고 이웃에 계신 분의 차를 타고 강남 성모병원 가고 응급실에 간 겁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응급실에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요 팔 이 큰 뼈가 2개 다 부러지니까 팔이요 이렇게 기역자가 되더라고요. 2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받치고 있는데 받치는 대로 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응급실에 밤 11시 넘어서 갔는데요. 다들 아파서 난리가 나서 온 사람들인데 한복판에요. 아이가 죽겠다고 울며 엄마는 눈이 이미 퉁퉁 벗어 있는 상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찬양하다가 저는 설교하고 있었고 딸이가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지? 이 일이 왜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뭐 하다가 그랬다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이제 계속 울고만 있고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깨만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예배 드리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배는 마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예배를 마치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 일단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한복판에 있는 제 딸과 아내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에 이제 의자에 앉혀서 아내하고 딸한테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예배는 마칩시다. 그때는 제 아내가 이제 레이저로 제 눈을 막 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니까 예배는 마치자 그럼. 그랬더니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저한테 혜인이를 건네줘요. 그래서 제가 혜인이를 가슴에 품고 앉아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혜인이가 가정예배 드리다 팔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 당장 수술도 안 되고요. 오늘 밤에 이러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주께서 그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 하나님 믿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제가 쭉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를 끝냈는데 이 혜인이가요 팔이 부러진 상태인데 잠이 든 거예요. 하도 울었는지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이제 30cm가 넘는 철심을 여기부터 이제 박았어요. 철심을 받고 이제 2달 정도 입원했다가 한 2달 정도 통원 치료했다가 그러다 이제 철심을 뺐죠. 그러고 나니 이제 2살간 넘은 애가 여기 철심을 이제 한 2달 3달을 그러고 있었으니 철심을 빼고 나니까 여기 흉터가 지겠죠. 흉터가 작은 흉터가 아니라 큰 흉터가 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 끝나고 재울 때 또 불을 끄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혜인이가 이제 제 왼쪽에 자니까 이 왼손이 안 짚혀지는데 그날은 얘가 엎어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는데 제 손끝에 엄지손가락 끝에 혜인이의 이 흉터가요. 여기 흉터가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인이한테 물었어요. 혜인아, 너 여기 흉터 아빠가 크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 잘하면 흉터를 좀 작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거 흉터 안 없어지면 아빠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혜인이가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잊었구나. 그거 흉터 자국이 아니고 그거 은혜 자국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래 은혜 자국? 그랬더니 혜인이가 저한테
아빠 잊었네 그러면서 아빠 그때 나 수술할 때마다 그날 가정 예배 드릴 때 맨날 나한테 얘기했잖아. 하나님 이거 흉터 자국 남지 않게 하시고 평생도록 잊지 않은 은혜 자국 남게 해주세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날 가정 예배 드리다가 넘어졌는데 팔 부러졌던 이 사건이 이해 못할 그런 일은 다시 있으면 안 될 상처의 이 밤이 아니었고요. 그 밤에 제가 안아주면서 기도했던 그 따뜻함, 그리고 그 뒤로 2달, 3달 계속 이것을 치유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랑 같이 모여서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팔이 부러졌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살면서 또 어디가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부러져도 더 든든하게 붙여내시고 강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 부러질수록 상처가 아니라 은혜 자국 남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이 아이에게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가정의 사건이 그저 가정 예배의 중심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감사가 왔을 때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회심해야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이 다 간증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이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 사건의 그 문제에 매몰돼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살아서 매일매일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받은 거예요. 암수술, 위암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죠. 전 논문 써야 되는데 어머님이 위암 진단받고 이제 수술 들어간, 내일이면 수술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도 잘 못하는 혜인이를 놓고요, 그날부터 가정 예배 기도 제목에는 항상 한국에 있는 할머니 위암 수술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 받자마자 그날 부르는 어떤 기도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기도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혜인이한테는요, 암이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당장 고쳐내는 감기보다도 어렵지 않은 병이었던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매일매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실제로 들어준 걸 5년 동안 보게 했고 확인하게 됐고.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암이 무서울까요? 이 아이에게 팔이 부러진 게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아요. 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 갖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체험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가정 예배 참석하는 날은 이틀밖에 없어요. 왜요? 저녁 8시는 전 집에 없어요. 강의 다녀야 되고요, 수업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잊혀진 아빠일까요? 아니요. 제가 없을 때마다 항상 가정 예배 시작할 때 엄마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가정 예배 참석 못해. 왜냐하면 아빠가 오늘 어느 교회에서 어떤 강의 하시거든. 그러면 아이들은요, 제가 없어서 아빠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없기에 예배 끝날 때면요, 항상 혜인이든 혜건이든요, 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빠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강의해요. 아빠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은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함께 기도의 끈으로 묶여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더 설명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 모델은 다양하고 유통기한은 엄격해야 됩니다. 한 모델로 해봤는데요, 잘 된다고 몇 개월씩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빠르게 옵니다, 유통기한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가정 예배 건축학이라고요. 몇 달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거기 12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고백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이요. 시작. 2번이요. 3번이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으로 우리 수동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삶에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었는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건 성령님이 오니 이제는 움직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라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